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장부터는 또 등잔불과 또 진설할 떡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23장, 24장 서로 간에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23장은 여호와의 절기, 그 절기를 따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은 그 절기라는 특별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24장의 등잔과 이 진설할 떡은 계속되는 만남,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 강조해 주십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까는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등잔불을 켜두되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켜두라. 또 3절 중반에도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4절 마지막에도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얼마나 자주 정리하라고요? 항상. 또 8절을 시작할 때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어떻게 진설할지니? 항상 진설할지니, 항상 계속하여 라는 단어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등잔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불을 항상 계속하여 켜두라 지시하세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등잔불은 성소 안에 있는 등대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등불을 계속해서 켜두라. 그래서 그 빛을 계속해서 비추도록 하라 지시하세요. 빛을 비추라. 이 빛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빛이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건데, 우리 성경 읽기를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잘 빠르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시편 27편 1절 말씀,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할렐루야. 또 미가서 7장 말씀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빛이시다. 또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빛이십니다. 어둠에 갇힌 자에게 빛을 비추시고 사망에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둠은 곧 사망입니다. 반대로 빛은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또 빛이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부터 12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빛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세요.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이 빛이심에 대해서 증언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9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9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또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을 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이사야 9장 2절 말씀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의 백성들, 사망 아래 있는 자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이 흑암에 갇혀 있는 백성들, 또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셨었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또 빛이십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비추어 주시고 또 내가 가야 할 길도 비추어 주셔서 어디로 가야 될 바를 또 알게도 인도도 해 주시죠. 이 빛은 곧 생명이에요. 말씀이 곧 빛이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도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8장 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시편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또 사도행전 5장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사도행전 5장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빛이 임하고 또 생명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믿음이 거의 죽었었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복음을 대적하고 이렇게 착한 성도들이 폭도가 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큰 혼돈에 빠지고 제가 평생에 목사 되도록 그렇게 길러지고 양육받았었는데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를 다시 살려주시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던 어둠,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저를 속이던 그 악한 세력들의 정체가 막 드러나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저의 죽어 있었던 믿음도 다시 막 살려내고 신앙과 사명, 또 사명의 고백에 대해서도 다 다시 살아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십니다. 어둠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사망의 세력의 권세를 끊어내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울증, 무기력증, 중독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함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어둠에서부터 생명의 빛 가운데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고 생명이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말씀 잡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빛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시고 생명이세요. 이 빛을 비추도록 이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두라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십니다. 이 빛을 비추는 등불, 이 등불은 우리 교회를 상징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7 등대를 보았었습니다. 그 7 등대의 비밀을 또 가르쳐 주시는데 이 등대는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바로 7 교회라고 가르쳐 주세요. 교회가 바로 영적인 등대입니다. 등대로서 교회는 빛을 비추어야 할 기능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비추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출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선전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비추어주고 하나님을 알고 보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선포해주고 또 우리의 선한 행실, 믿음을 따르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춰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을 비추어 줘야만 해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줘야만 합니다. 전도해 주는 것이 등대로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또 너를 이스라엘,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 빛을 비추도록 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대망하십니까? 여러분 배고프시죠? 대답할 힘도 없으시죠? 끝까지 아멘도 안 하실 거죠? 배고파도 좀 힘써 보십시다. 아멘을 좀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잡수시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번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여러분 대망하시죠? 그때에 우리들도 변화되고 또 부활하여서 새롭게 호련히 변화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는 그 유업을 받아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언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느냐? 언제 우리 사모하는 그 예수님이 오시느냐?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야 그때서야 끝이 오는 거고 그때서 예수님 오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천국을 사모함 같이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빛이 되어서 이 복음의 빛을 우리 주변에 그리고 땅끝까지 비추어 줘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빛을 만민 가운데 비추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말씀을 또 세상 가운데 비추셔야만 합니다. 이 진리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써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힘쓰지 않고서는 말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전할 때 반대도 있고 미워하는 이들도 있고 미워해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힘쓰지 않고서는 복음 증거한다는 것을 단순히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힘 쓰셔야 돼요. 힘써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도해 주셔야만 하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환경이었었던 거예요. 복음 증거하니까 막 죽이려고 덤볐었거든요. 위협을 했었거든요. 움츠려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 주시는 너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침묵하면 두려운 일들도 없겠지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해 주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가르쳐 지키도록 이 말씀을 전파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진리와 복음, 진리가 곧 복음인데 근데 진리와 복음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진리는 죄를 알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죄 사함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게 또 복음이에요. 이 세상은 거짓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보는 뉴스 가운데서도 거짓말로 가득해요. 세상은 거짓으로 충만해요. 불의를 정의라고 말하고 또 악인들이 의로운 척도 합니다. 반대로 의를 불의하다라고 말하면서 악한 법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또 의인을 악하다 하면서 잡아오게 가두고 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례를 선포해 주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해 주어야 해요. 의와 불의를, 참과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서 회개하도록 해 주어야만 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또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 주셔야만 해요.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을 알게 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등대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가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 죽은 시계죠.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버려야죠. 또 볼펜이 있는데 이게 볼펜이 써지지가 않아요. 쓸모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추지 않는 등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망가진 등대인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등대로서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빛을 이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비추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지 방주교회는요,
방주교회는 과연 등대 기능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우리 자신은 세상에 빛을 비추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또 이곳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촛대가 옮겨질까 두려워하셔야만 합니다. 회개하며 빛의 사명을 우리 다시 시작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등대로서 이 빛이 계속해서 비추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등대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분명한 빛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기름을 채워야 해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등불이 계속해서 불을 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기름을 채워야만 합니다. 이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요, 아무 기름이나 가져와서는 안 되고요, 감람 기름이어야만 합니다. 감람은 감람나무 열매, 곧 올리브 열매를 말해요. 스가랴서에 보니까는 이 감람 기름은 성령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요. 스가랴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부터 6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었어요. 그를 통하여서 무너졌었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에 또 교회를 예표하기도 해요. 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성령님으로만
등불이 이 빛을 비추는 등불로서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감람 기름 바로 성령님의 공급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등대로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신약시대 첫 번째 교회, 무슨 교회였었죠? 신약시대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언제 누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나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때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교회를 등대로서 빛을 비추게도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공급하심과 충만하심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등대로서의 빛을 비추는 기능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등대로서 이 빛을 밝히기 위해서 성령님의 공급하심 충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 교회가 등대로서의 기능을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빛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빛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등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대중과 여론에 휘둘리게 되어지는 거고요. 또 세상 권력의 위협에 굴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지방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공급하심과 충만하심이 아니면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년에 성령 충만했는데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오늘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또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하고 또 끝까지 성령 충만하셔야만 합니다. 수지방주교회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졌고 또 시작할 때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성령으로 끝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교회들이 왜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성령을 따르던 교회가 이제는 여론과 대중을 따르는 교회로 그렇게 타락하고 변절되고 오염되어 망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삼손과 같이 힘있게 주의를 했다가 그 머리가 잘려가지고 이방에 이렇게 뭐예요? 조롱거리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힘있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님을 힘있게 비춰주던 교회가 지금은 정치 권력에 굴종하고 그렇게 휘둘리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년 얘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또 기도해야 되고 오늘 성령 충만을 부르짖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이 등대가 빛을 힘있게 비추기 위해서는요, 감람을 찌어낸 기름이어야만 해요. 아무 기름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 기름이어야 되는데 또 이 성령 기름을 위해서 찌어야만 해요. 그 감람을 찌어야 거기서부터 기름이 흐를 수가 있는 거죠. 감람 열매, 올리브 알갱이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는 거기에 불이 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 놈을 찌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찌어낸다라는 것은 그 올리브 열매를요 눌러가지고 깨뜨리고 으깨는 것을 말해요. 그 형체가 완전히 부서지고 으깨어질 때 거기서 순전한 기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감람을 찌어낸 기름이어야 거기에서부터 힘있는 빛이 비추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찌어낸다라는 것, 영적으로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인하십시다. 우리 자신이 좀 부인되어야만 해요. 예수님 말씀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야만 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부인되셔야만 합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그 잘난 자기가 얼마나 잘난지는 드러나 보여지기는 해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자기가 자꾸 드러나기는 동안에는 그를 통해 성령님의 기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힘있게 빛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잘난 자기가 좀 깨지고 의스러져서 보이지 않아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그 찢어진 감람에서부터 기름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고,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힘있게 비추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좀 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이 깨지라 이런 말 정말 듣기 싫어했었던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저만 보면은, 권태야 넌 좀 깨져야 된다. 권태야 넌 좀 깨져야 된다. 너무 권태야 넌 참 잘생겼다. 이 말도 몇 번을 들으면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런 칭찬도 계속하면 듣기 싫은데, 권태야 넌 좀 깨져야 된다. 그 말씀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저를 처음 보는 목사님도 넌 좀 깨져야 된다.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데, 근데 그게 진리예요. 네, 진리. 그 당시에 제 자신을 보면 정말 깨졌어요. 물론 지금도 깨져야 되는 게 많이 있지만 깨졌어야만 할 아주 참 교만하고 버릇도 없고 그랬었죠. 내가 좀 깨지고 부인되고 으스러지고 내 형체가 좀 사라져야,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성령님의 기름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내가 내 알갱이 그대로 있는 동안에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잘났는데 나만 드러나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잘나가지고 사람의 이름이 너무 높아지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는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죽어져야 돼요. 부인되어져야 돼요. 나는 쇠하여지고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을 수가 있고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방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좀 깨지고 으스러지고, 그래서 찌어지고 그 형체가 좀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고 가리워지고, 봉사하고 가리워지고, 선교하고 가리워지고, 사람의 이름은 좀 드러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람을 찌어낸 이후에 기름을 가져오라. 두 번째로는요, 등잔을 정리해야 이 등불이 환하게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등잔을 정리하라. 3절과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3절 4절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며. 아멘. 등불은 저녁에 켜고 또 아침에는 그 등불을 손질을 합니다. 이 등불을 항상 켜서 빛을 내려면은 이 등잔을 손질을 잘 해야만 하는 거예요. 밤새 끓인 검댕, 그 기름 찌꺼기, 또 그 탄 심지, 이런 것들을 잘 손질하고 정리해 줘야만 하는 거죠. 교회가
등대로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기름을 채우셔야만 하고, 그리고 또 죄를 씻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도 또 동시에 죄의 더러움을 뿜어내요. 예배하면서도, 또 사명하면서도, 봉사의 일과 또 선교의 일을 하면서도 죄악의 끓음과 검댕을 남깁니다. 항상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름다운 것만 있고 항상 은혜로운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집사라는 직분을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중직자가, 직분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면서, 사명하면서, 선교하면서 이런 아름답지 못한 일들과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저도 없었으면 좀 좋겠어요. 저도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좀 먹먹하고 막 슬프고, 뒤에 가서 아우 미안합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바르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좀 사과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없지 않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기름을 태워 빛을 내면서 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끓음과 검댕을 함께 뿜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끓음과 검댕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기름을 태우지 말아야 할까요? 죄인이고 항상 은혜롭지 못한 모습들을 그냥 그렇게 그냥 뿜어내고, 그러니 예배도 하지 말고 사명도 복음전도도 선교도 아무 일도, 빛을 비추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빛을 비춘 후에 이 등잔을 정리하는 겁니다. 사명한 후에 회개하고 씻어내는 거예요. 성경이 항상 등잔을 정리할지니, 껌댕이 나오고 끓음이 나오는 것을 성경도 이미 전제하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빛을 낸 이후에 그 등잔을 정리할지니,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빛을 낸 이후에 등잔을 정리하고 검댕과 그름을 회개하여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래서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손질하고 정리하고 죄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한 씻음과 거룩함으로 등에 불이 계속해서 켜질 수가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빛이 계속해서 힘있게 비추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방주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복음의 빛, 말씀의 진리와 복음을 비추어줘야 할 등대로서의 기능과 또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깨부숴가면서 부인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이 흐를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사명한 이후에 우리 자신을 또 깨끗하게 회개하고 씻어내고 손질하고 점검하여서 다시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있게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회개의 거룩한 것이 있음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